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수요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27장 선성하겠습니다. 327장입니다.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믿음이 강건해지고 주의 뜻을 따라 남은 여생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귀한 수요일 주의 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왔사오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11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2번째 시간이고요. 예수님과 손에 손잡고 부제가 셋이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 바울의 논리 전개법은 과거와 현재의 비교급입니다. 예를 들면 그때 그리고 지금, 그때와 지금을 늘 비교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그때와 이제를 가르는 기준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와 이제를 갈라서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이 그때였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는 이제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바울은 구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주해 주시며 만왕의 왕께서 보내신 성령을 따라 삽니다. 그때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삽니다. 그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때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악을 행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삽니다. 그때는 우리 자신의 행위의 자랑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삽니다. 이것이 2장 1절과 10절까지의 바울의 대조 비교법이라는 것입니다. 대조 비교법. 그때와 이제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죠. 이 논법이 다시 재현된 것이 11절부터 2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역시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그때와 지금의 현저한 차이는, 그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를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무할례당이었습니다. 또한 그때에는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고, 언약의 말씀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때는 구원이 없어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성경은 말하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고, 그래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유가 이렇게 분명히 다른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도 언젠가 예수를 믿었던 그 시간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은 어땠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이후로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요? 달라졌습니까? 많이 달라졌죠? 여러분,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는 소리 들으시죠? 우리가 예전에 즐거워하던 음악과 오늘날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이 많이 달라졌죠? 지금도 트로트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거보다는 찬송가가 더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죠. 책도 많이 달라졌죠? 삼국지, 무협지, 애정소설로 한밤을 세웠던 옛날과 달리 오늘날에는 성경을 읽다가 밤을 세우지는 않습니까? 옛날에는 혼자 있는 것이 싫어서 전화에 매달리고 TV 연속극에 매달렸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제일 좋으시죠? 음식도 달라지고 음료도 달라지고 의상도 달라지고 여러분, 말하는 말씨도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이런 질문을 외부 사람들, 성도가 아니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질문이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크리스찬이 아닌데 제 외모와 말투를 보고 금방 성직자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또 젊었을 때에는 저를 보면서 예수 안 믿었을 때에는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혹시 음악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제가 머리를 이렇게 길게 파마시고 길게 하고 다녔는데 그 모습이 예술가, 베토벤 같다고. 음악하세요? 예, 그냥 유행이니까 한 것뿐이죠. 요즘에는 이렇게 조금만 길어도 답답해서 이렇게 짧게 스포츠 머리를 하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또 이렇게 물어요. 군인이세요? 머리가 짧다는 뜻이에요. 분명한 것은 외모가 예수님 믿고 달라졌어요. 목사님이십니까? 또는 예수 믿으세요? 크리스찬이십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받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을 보고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세요? 이렇게 우리를 평가할까요? 그것은 여러분과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 사람이 없는 것 하나,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 평안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생각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후의 변화는 분명하게 우리 외모에도 있고 얼굴에도 있고 취미에도 있고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 우리 속사람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한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사도 바울 한 분이 아니고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많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도저히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 몰랐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이 사람이 여기 와 있네, 이런 사람도 여기 들어와 있네라고 놀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표현이죠. 이런 사람도 들어왔네라는 뜻이 뭐예요? 내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왔을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이 반응을 먼저 들어온 사람이 나한테 하더라는 게, 아니 당신과 같은 사람도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는 거죠? 그래요, 저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네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은혜를 받아 은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속받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막상 바울의 경우를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니 절대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방인을 멸시하고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멸시하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었고 할례도 받지 않았고 말씀도 없었고 무지하고 죄 있는 백성이었고, 그래서 유대인들 사람들에게는 무시하고 멸시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영국의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독한 이기주의로 독선주의로 살았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매우 경멸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지옥불의 연기로 삼기 위하여 창조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방인 산모가 산고로 고통을 받을 때 그녀를 도와주는 것도 율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만 다른 이방인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유대인 청년이 이방인 처녀와 결혼하거나 또는 유대인 처녀가 이방인 청년과 결혼을 하면 그들에게는 장례식이 치러졌다고 합니다. 이방인과의 교제는 죽음을 각오해야 했다는 거죠. 이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싫어하고 멸시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과 헬라인의 관계가 함께 자리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그들을 향해 전에 너희들은 멀리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들이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지 정말 온갖 잡것들이, 온갖 죄인들이 예수를 믿고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밖에 외인들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그리스도 밖에 외인들이었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 되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 아멘.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장 7절에서 이미 밝힌 바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선포했지요. 바울에 의하면 그 외인들은 이중으로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가 바로 하나님과의 격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격리를 만들었던 원인이 바로 죄와 허물이었고요. 이 죄와 허물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과 22절까지는 이스라엘과 하나 되었다고 말하지요. 그 방법 또한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설명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때처럼 그들의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또는 오늘날처럼 유엔이라는 큰 단체가 강제적으로 하나 되게 강압적으로 일치를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또는 다른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무력으로 정복했기 때문에 하나 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더 정확하게 같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우리 죄를 사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도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하나 생깁니다. 어떻게 예수의 피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의 원함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목을 원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 간에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이시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이라면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아버지를 둔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서로 원수가 되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미워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이에는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최대의 것이 건강, 부귀, 출세 다 바라지만 그런 거 없을지라도 제일 원하는 거는 뭐예요? 형제간에 우애 있고 화목하게 좀 살아라. 너희들이 서로 화목하게 살면 나는 그게 제일 좋아. 형제간에 부자되고 가난해진 형제끼리 서로 멸시하고 싸우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이 그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 간에는 이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와 형제들 사이의 화목을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둘을 하나 되게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렸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되었던 사이를 십자가로 헐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서로가 원수라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이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의 능력이 무능력한 것입니다. 둘을 하나로 만들 능력도 없으면서 하나 만들었다고 허풍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하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정말 이렇게 형편없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 되지 못했다는 말은 틀린 거죠. 그럼 한 요인만 남겠네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와 있다고 자기는 주장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형제 자매들과 원수된 사이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일 겁니다. 그럴 수가 없으니까.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하 20도의 아주 추운 겨울밤에 아주 넓고 큰 그릇에 고슴도치들을 담아 넣었다고. 그랬더니 그릇에서 고슴도치들이 부들부들 떨어. 영하 20도 밤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흩어져 있는 그 고슴도치들끼리 옹기종기 서로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추우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붙어 있으니까 몸이 따뜻해지고 온기를 느꼈어요. 따뜻해진 게 서로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슴도치가 어떻게 생겼어요? 가시가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왔잖아요. 추워서 이렇게 뭉쳐서 다 몰려들어서 따뜻해진다 동시에 조금 있다가 뭘 느꼈냐면 아파, 나를 찌르지 마. 서로 찌르는 역할을 하게 돼서 아픔을 느끼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슴도치들이 아이고 아파서 안 되겠어, 죽어도 좋아 그러면서 슬금슬금 빠져나간 거예요. 아프니까. 그러다가 혼자 있으면 부들부들 또 떨어 죽어서 모이면 또 찔리니까 아파서 또 가. 아이고 이거를 밤새도록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지다가 아침이 딱 되어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찔려서 죽은 놈이 반, 절반이 피 흘려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고슴도치에게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이 고슴도치들의 모습이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들의 인간관계를 표현한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 인생의 문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저 같이 몰려드는데, 그래서 잠깐의 사랑이라는 걸 느끼고 야 공동체가 따뜻하고 좋아라고 했지만 겨우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에 끼어들려고 하는데 따뜻하면서 동시에 나를 찌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인데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가시돋칠 만으로 가시돋칠 상처를 주고 사랑한다고 껴안았는데 가시를 가지고 껴안더라고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행동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뜻함 원하지만 찌르는 가시 때문에 또 튀어나가. 그리고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데, 야 교회는 찌르는 곳이야, 사람들과 사귀면 안 돼, 멀리 있는 게 나아. 그러면 어떻게 돼? 죽어서 벌벌 떨다가 죽는 고슴도치처럼 사랑의 교제를 안 하면 죽게 돼 있고, 오면 화목해야 되는데 나를 찌르니 여기서도 죽고. 이게 교회 안에 딜레마 같다라는 거죠. 십자가는 위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옆으로 형제들과 화목하게 하는 도구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 손은 이스라엘의 손을 잡고 함께 못 박히고 다른 손은 모든 이방인의 손을 잡고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둘은 그리스도와 함께 손을 잡고 하나가 된 것이지요. 그 전에 둘 사이는 아주 멀었습니다. 가까워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손에 손을 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되었던 것입니다. 셋이 하나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림을 십자가에서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바꾸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에 손을 잡은 세 사람이라는 뜻은 예수님 중심으로 한쪽은 유대인의 손을, 한쪽은 이방인의 손을, 그리고 각각의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이 손을 잡아 셋이 손을 잡게 된 형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란히 쓴 모습이 아니라 동그랗게 셋이서 서로의 손을 잡은 상태지요. 자, 셋이서 너무 가까워서 스킨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떨어져 있었던 각자의 손을 한 손에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당기니까 다 같이 손에 손을 잡은 상태가 된 것이,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는 그리스도의 손을 놓치면 언제나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 되는 조건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뿐이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재밌죠? 비록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 안에서 손을 잡고 있을 수는 있지만 서로의 손을 여전히 안 잡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입니까? 그렇죠? 셋이 다 같이 오늘 그래서 셋을 잡아서 하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들어왔지만 서로의 손을 여전히 안 잡을 수도 있다는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주님은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 되자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기적인 것 때문에 그 사람 싫어요. 아직도 고슴도치 역할을 하니까 잡으려도 아프니까 놓아버리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 구속함을 주며 이방인들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수십 년 전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에베소 교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줄 수 있었는가와 같은 질문이었고,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심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아니하면 비록 우리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일지라도 서로의 손을 잡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바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게 해주는 역사를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라면 서로가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줘야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이걸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안을 수 있게, 손을 잡을 수 있게 돕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교회가 하나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건물도 잘 지어야 아름다운 것처럼 교회의 아름다움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간의 어울림이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어떨 때 아름답습니까? 화목할 때,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아줄 때, 한 손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은 형제의 손을 잡아주는 이 하나된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야, 교회가 아름답다, 성도들이 아름답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작금의 한국교회, 세계교회, 교회 안의 분열과 교회 안의 싸움이 아름답게 느껴지지를 못하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세상의 소금과 빛이 못 되어버립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못 보여줬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화목된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희생하지 아니한 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본받아 희생하지 않은 한 화목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형제들에게 가시가 되지 말고
따뜻함을 주는 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희생하지 않아. 나도 예수님처럼 내가 한 번 죽어주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한 번 죽지, 내가 손해보지, 내가 모욕당하지, 내가 자존심 상하지, 내가 먼저 십자가를 치면 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네가 뭔데? 너는 이방인이었잖아. 유대인의 자세가 되면 가시가 돼. 찌르는 가시가 되어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이 성도가 되는 거고 교회에 나오고 싫어지는 거지요. 주님은 그러지 마라. 십자가를 지고 화목하라.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은 십자가의 이 정신을 그대로 품고 형제와 형제의 손을 꼭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은 없는가? 나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싫어진다고 하는 사람은 없는가? 나로 인해서 교회가 욕먹지는 않는가? 나로 인해서 교회가 차다. 교회 가서 사귀면 안 된다. 부정적인 체험을 시켜준 사람이 있는가? 주님 앞에 오늘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처럼 나만 잘났다고, 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방인들과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멸시했던 사람들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한 생명들입니다. 이제 한 형제 되었으니까 마땅히 사랑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화목하게 하듯이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다 형제들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로는 사랑하지만 행동과 말투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 표현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모릅니다. 나는 괜찮은데, 나는 믿음 있는데, 나는 떳떳한데, 나는 아무 부끄럼도 없는데 이것을 주장하면서 상처받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고 하나님 상처받은 사람은 마음이 좁아서 그렇고 나는 몰라 얼마나 우린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주시고 화목한 것처럼 원수되었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내가 혹시 고슴도치같이 찌르는 역할, 나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었나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며 나로 말미암아 실족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서로 화목하며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모습, 서로 손에 손을 잡아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만 하기도 부족한 이 시간에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잘 보듬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찬송 508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죠. 508장입니다.